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8세에 등극하였던 요시야 왕의 아들, 즉 여호야김에 대한 그 왕에 대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로 행했을 때 그 왕위를 잘 유지하였었고, 그러나 그 아들 여호야김은 정말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정말 하나님께서 치료하기를 원하셨던 그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첫째로 돌아오지 못할 자를 위해서 울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연결되죠. 여기에서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 죽은 자라는 것은 즉 요시야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BC 609년 무기토 전쟁에서 전사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하고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잡혀간 자란 말이 쓰이고 있는데요. 그는 그의 아들 여호아스를 말합니다. 그는 요시야가 죽자 그의 뒤를 이었으나 오래지 않아 애굽의 바로 노고에 폐위되고 석 달 후 애굽으로 잡혀가고 맙니다. 이 내용이 또한 이제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룸에 대해서 이제 11절에 살룸 왕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요. 그의 개인적인 이 살룸이라는 이름은 개인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왕명은 여호아하스였습니다. 역대상 3장 15절에 따르면 여호아하스는 요시야의 네 번째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부친 죽은 이후에 국민에 의해서 이제 그 백성들에 의해서 왕위에 올랐던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36장 1절에 기록됐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마 백성들이 반애굽 성향과 같은 정치적 이제 그 같은 정치적으로 나갔던 그들의 이제 배후에 있어서 깔려있던 하나의 동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에서 보면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다른 그 어떤 왕보다 더욱더 가혹하게 여호아하스를 그 왕을 단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호아하스 왕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내용으로 봐서는 자세하게 이제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역대하 36장 1에서 4절에 이제 기록된 내용을 참조하고자 하면요. 여호아스는 3개월이라는 짧은 제의 기간 동안에 선왕 이제 요시와 왕과는 다르게 정반대로 아주 폐역한 정치를 폈던 것입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데요. 첫 번째 유다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여호야김에 대한 이제 폐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 13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이제 유다 역대 왕들이 그 범죄의 결과를 이제 논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는 여호아스에 이어서 여호야김의 폐역상으로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정의에다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이제 즉 정의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이제 불의와 이제 부정으로 이제 왕위를 지켜나갔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여호야김은 자기의 아까 이 위의 말씀에 자기의 집을 짓는데 호화롭게 짓고 다락방도 짓고 창문도 만들고 이러한 일들 하는 데 대해서 왕궁을 짓는 데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고 있죠. 근데 그 왕궁을 짓는 데 있어서 백성들이 일하는데 노역하는 그 품삯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 무임으로 했다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죠. 즉 백성들이 그 품삯을 주지 아니하면은 얼마나 힘든 노역이 되었었겠습니까? 또한 그 백성들이 삶 또한 얼마나 힘들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정말 철저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서 백성들의 노역한 그 대가도 주지 않고 지불하지 않고 그 백성들을 힘든 과정으로 이끌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예루살렘과 그 밖에 다른 곳에서 자신을 위해서 건축물을 지을 때 정말로 수많은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율법을 위반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신명기 등에 이렇게 왕의 의무는 바로 율법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었음을 그것인 것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스스로 그것을 위반하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 여호야김이 건축에 대해서 언급한 최근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견된 그런 곳이 있는데 라말라헬이라는 거 BC 7세기의 말경으로 보이는 세련된 건물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어쩌면 그것이 여호야김의 작품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5단계의 발굴에 있어서는 BC 600년경으로 추정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련된
석조 건물을 만들어진 외벽과 대문이 그리고 내부에 거대한 건물들이 있는 이스라엘 후대에 성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찍힌 항아리의 손잡이 등이 있고 귀중한 유물이 또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두 개의 날개가 달린 왕의 인장과 왕의 소유, 헤브론이란 글씨를 담고 있는 것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14절에는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라고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드리고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짓고 만들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의 노역을 정말 힘들겠다는, 그것도 그 노역에 대한 그 일당이나 그 돈을 지불하지 않고 이러한 일들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아버지 요시아와 대해서, 요시아 왕가의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내용의 글이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자신의 왕적 권위를 근사한 궁궐을 지음으로써 가시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요시아는 왕으로서 지녀야 할 진정한 가치, 그 기준을 수용해야 할 그 책무를 바로 깨달았던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아 왕은 정말 압제하거나 국민들을 압제하고 힘들게 하지 않고서도 삶을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법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어렵고 힘든 자들을 향하여서 바로 법을 집행하고 그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참 지혜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지혜롭게 깨달았던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아주 어렸을 때 8세에 등극한 왕이죠. 또한 요시야 왕의 그 선왕도 역시 아버지도 아주 악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아주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했던 데에 대해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곧 하나님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두시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본질을, 하나님의 거룩성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섬기고 계시는 그분의 선한 속성, 거룩한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철저한 그 율법을, 그 율법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곧 우리에게 은혜를 나뉘어주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두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정말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큰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참 길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이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어렵고 힘든 자들, 그들에게 정말 법적으로도 공평하고 정의롭게 하고 또한 차별하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하며
하나님을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가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이렇게 여러 가지 여호아스의 그 악한 행위라든가 요시야 왕의 그 선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했던 그 일의 그 초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서 백성들의 안위는 생각하지도 않고 나갔던 그 여호야김의 그 왕은 정말 악한 왕으로 그 모든 행실을 고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지탄하고 있는 내용과 또한 그 선왕의 그 아버지의 그 선한 왕 요시야 왕의 그 행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행적들, 특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혜롭게 잘 치리했던 것, 정의와 공의로 치리했던 그 방법들,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지켜보호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에 기록해 두시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 바로 알고 싶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 속에, 이 본문의 말씀 속에 그렇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이웃 사랑이 어떤 존재들이냐는 것이죠. 정말 그 이웃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나를 위해서, 나의 생활을 위해서 그들이 희생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향하여서 자그마한 것들라도 손을 펼 수 있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정말 행함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우리 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행동으로 드러내고 삶으로, 삶의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참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주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늘 설 수 있는 성령 안에서 그러한 길을 주도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제 자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뜻대로 나갔을 때 이 요시야 왕처럼 모든 것이 평안했었고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요시야 왕의 그 행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자세히 읽고 깨닫고 이 말씀처럼 주의 뜻 가운데 나가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위에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지내는지 또한 우리가 마음에 담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행동으로 사랑할 수 있는 참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